자,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서 3장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3장 1절하고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참 위대한 고백을 남겼던 선지자죠.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 남유다는 정말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도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기울어져 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다른 사람 탓이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또 그 상황을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성경이 말하는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허그예요. 허그라는 말 아시죠? 껴안아주는 걸 허그라고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껴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직접 자기가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그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이 지금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을 구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 전체의 메시지를, 앞부분에 있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의인 살려, 이거예요. 의인을 살려 주시옵소서. 왜 사회 정의가 이렇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척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부르짖은 1장에서 부르짖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는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자기가 껴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놀랐죠. 아니, 그래도 우리는 잘못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때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단지 그 바벨론도 내가 들어서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박국이 들었던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 3장에 보면 1절에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의 모든 그 문제의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의인은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을 넘어선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문제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눈앞에 문제거리가 다가와요. 그러면 내 눈에 지금 뭐만 보이냐 하면 문제거리만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문제로부터 내 자신을 의도적으로 띄워놓게 되면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시각을 크게 넓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 하박국이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박국서 3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시기온 옷이란 말이 나오죠.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시기온 옷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마 악기의 일종일 것이다. 하박국이 19장 맨 뒷부분에 보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악기에 맞춰서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시기온 옷도 수금을 뜻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악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곡조를 말하는 것이다. 시기온 옷이란 말은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가 맞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노래와 연관된 그런 말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정말 교회마다 부흥을 꿈꾸는 교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표어로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그 의도와 다르게 쓰이는 두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제일 잘못되게 쓰이는 구절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보통 이거 뭐 개업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 가면은 이런 액자를 사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한 문장만 떼어놓고 이해하면 안 되죠. 문맥 전체를 놓고 그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도 너무나 오해되고 있어요. 여기에 수년 내에는 우리 보통 한 2, 3년, 3, 4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잘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년이란 말은 1년, 2년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지금 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 제가 믿음으로 고백드리오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수년 내가 in the midst of years. 그러니까 years라는 게 1년, 2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기간을 다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년 안에 크게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이 구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뜻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가려져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3장에 있는 이 기도는 앞에 1장, 2장에 나와 있던 하박국의 그 고민이 모두 다 해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악인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내 현실 상황에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 넘어서 계신 하나님께 나는 나의 눈을 맞추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고백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없다는 표현이 6번이나 계속이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모두 다 없어요. 현실이 너무너무 막막해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을 바라보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낙담이 있지만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든다면 이 현실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고 말 것들, 그것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느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고백이고, 그리고 특별히 19절의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번 주에 우리 암송하는 그 구절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나의 모습.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밑을 내려다보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습이 갑자기 좀 부질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의 시야가 넓게 트이면요, 조그만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그것에 내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 내 삶을 되돌아 보면은 너무 조그마한 일에 내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지 않았나, 더 큰 일을 내가 그것 때문에 잊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하박국서의 이 위대한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다.
사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분명한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고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의 초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고통 중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하박국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그 와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위대한 말씀 같이 살펴보았고요.